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골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자석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까지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든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내게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들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서서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와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시골에 살면서 저울을 많이 대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물건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것을 달아서 그 가격을 얼마 쳐줄까 계산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추가 달린 거울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 달린 거울이 아니라 지금은 전자식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저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울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어떤 물건을 탈 때 정확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거예요. 저 저울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저울이다. 근데 요즘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에게 맞는 은하를 다 나누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그 주인이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그 은하를 다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리고 돌아오면은 그 결과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은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돈을 맡겼어요. 장사해가지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
그 맡긴 것에 대한 모든 물건들을, 남긴 장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초월에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은하의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장사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느냐? 주님의 조울이 우리를 달아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를 달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저울,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첫 번째,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울에는 오차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오차가 난다면 제가 소론봉원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하를 다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더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맞는 이치에 따라서 은하를 다 맡겨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은하를 맡긴 사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감당했는가? 어떤 사람은 10 은하를 맡겨줬을 거고, 어떤 사람은 5개 은하를 맡겨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 1개 맡겨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에 맞게끔 그 은하를 다 맡겨줬습니다. 10개 맡겨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10개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볼 때에 10개 맡길 정도 능력이 되니까 10개를 맡긴 거예요. 5개 맡긴 사람은 5개의 능력이 되니까 5개를 맡긴 거예요. 1개 맡긴 사람은 1개의 은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1개를 맡긴 거예요. 그것은 적정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하를 맡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개 맡긴 사람은 이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향에 맞게끔 맡겨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끔 맞는 것을 맡겨줘야 되고, 성인은 성인은 맞는 것을 맡겨줘야만이 감당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차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은하를 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은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는 저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수능이 끝났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엊그제 우리가 수능 점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대가가 좋게 나왔을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가가 자기가 공부한 것만치만 나왔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상이 무슨 상인지 압니까? 칭찬의 상이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상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상을 주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5절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 앞에 나와가지고 계산할 때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종은 10달란트를 받았는데 10개를 더 만들었어요. 두 번째 종은 5개 달란트를 받았는데 5개 은화를 가지고 5개를 더 만들어냈어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를 받아갖고 10개를 더 남겼다, 5개를 받아가지고 5개를 더 남겼다, 남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피땀 흘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뻐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늘 기쁨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게 했습니까? 주인을 기뻐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의 주인을 위해서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재산을 맡겼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불일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남긴 거예요. 손가락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0문화나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님이 상을 주는데 그 두 번째 상은 뭐냐? 고를 통치하는 그러한 상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10문화, 5문화를 맡긴 사람은 이 사람들은 10개의 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5개의 은하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줍니다. 고을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에 그 통치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치자가 실력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0골을 다스리는 통치자, 5골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인으로 하여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10골과 5골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주었습니까? 충성할 때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줄 때 큰 일에 충성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에 작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닙니다. 10개를 맡겼고 10개를 남겼으니까 크게 네가 남겼다 그러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맡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10개를 남겼으니까 10개를 다스리는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고, 5개 남길 때에 5골을 맡기는 그런 통치권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골을 10개, 5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대가를 주기 위해서 맡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작은 걸 알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거죠.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대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세 번째,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버린 저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울은 정확합니다. 물건을 올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무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올려야만이 무게가 몇 킬로인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저울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물건이 킬로수가 안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은 하나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은 하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손수건에 잘 싸가지고 잘 모아놨어요. 장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감춰 놓았어요. 혹시 누가 도둑질을 할까봐 주인이 와가지고 달라가면 이거라도 드려야 되니까 주인 거니까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주인한테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사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하나까지 없어지면 그 주인이 아주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말을 할까 봐서 그대로 놓았어요. 하나님은 장사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수건에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늘 불평불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늘 배가 아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한테 내가 무엇을 남겨주고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한 은하를 줄 때는 그걸 가지고 장사라고 주었는데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속에 감춰놓고 수건에 쌓아놨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주인으로 하여금 약한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문화, 한 은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가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킨 일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번째 게으른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의 게으른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 저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 방해거리 하는 사람들을 마귀들은 좋아합니다.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사명 감당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맡겨진 능력을 발휘하기를 싫어하고 땅속에 묻어두기를 좋아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과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사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던가?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까지나 올라갔는가? 상급의 온도는 몇 도까지나 올라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저울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저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합격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인의 마음에 들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